10월 넷째 주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찾아 이 시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가을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을은 과연 결실의 계절입니다. 많은 농작물들이 가을에 익어서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죠. 생명력이 넘치는 여름에서 모든 것이 잠드는 겨울로 넘어가는 이 쇠퇴 과정 속에 오히려 이때 풍요로운 결실을 누린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결실의 계절이라는 표현에서 과연 결실은 무엇인가? 이 결실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어야 열매는 맺히는 것인가? 열매가 자라는 데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적절한 수분과 햇빛과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잘 키우기 위한 전문적인 손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은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결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와 정성이 아니라 바로 때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수고는 열매가 자라기에 적합한 상황과 환경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열매는 알아서 자라죠. 누군가가 애써가지고 자라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앞에 놓고서 막 쓱쓱쓱쓱 막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는 만큼 자란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이 자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장의 과정은 그렇지 않죠. 열매가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생장의 의미를 담아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열매가 자란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열매가 자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가 성장하는 시간은 우리가 사는 시간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때에 맞는 경작 행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라나는 것, 그 차이를 우리가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의 시간에 맞춰서 그 성장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 있어요. 우리 욥기 3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고 모든 것이 그저 멈춘 것만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만 같은 이 광야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이 예비하신 뜻에 따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5편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추어 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최강대 국가였었고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곳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너무나 막 힘겨운 노예 생활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름의 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이 얻게 된 그 생활의 안정이 그들의 이 영적인 필요까지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본향을 그리워해요.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이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이 약속과 자유를 찾아서 고토로 귀환하게 되죠.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밟고 싶었던 땅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본 적 없는데 나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고 우리 이 민족의 풍습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가면 좋겠거니 그냥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그 그리웠었던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들짐승조차 머물지 않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5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아멘.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에서 나에게 있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 와서 보이는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의외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황량한 땅에 서서 감사를 올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포로 생활을 앞서 겪고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시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고난이 그들의 관점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요, 우리 눈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메라로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 눈으로 담는 것 같지가 않죠.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 수정체 옆에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다 또렷이 볼 수 있고 이것에만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 함께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이게 카메라 하시는 분 알겠지만 다 보려면 심도를 깊게 한다고 하죠. 근데 이 심도가 깊든 좁든 이 피사체를 너무나 잘 볼 수 있게 우리 눈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 눈의 초점 근육이 그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눈은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다 또렷이 볼 수 있게 지어진 눈인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책 같은 것을 과도하게 우리가 많이 봐서 이 가까이 보는 것에만, 근거리에 있는 것에만 우리 초점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초점근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의 초점이 가까운 대상에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에만 집중될 때 우리는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내 기준에 맞는 것만 찾다 보니까, 그것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시선에 잡히지 않고 흐리게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초점 근육에 이상이 생길 때에는 이 뭉친 초점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푸는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번갈아 가며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나의 욕망과 나의 기준에만 고정되어서 삶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야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고정되었던 나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입체적인 경험은 우리의 이 영적인 초점 근육을 단련시키고 삶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영적인 포커싱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은 자신의 기준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봐도 감사할 일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포커싱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초점 근육이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다시 모든 걸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지나왔던 삶인데 내 시야가 달라진 상태에서 다른 시간들, 지났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간 세월 중에 그들이 놓쳤었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거쳤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시간들까지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에 대한 감사의 재발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 39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추어 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아멘.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전에 그들이 먼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생명이 살기에 매우 부적합한 곳이죠. 낮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고 동물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거친 환경을 그분의 은혜로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그곳은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나일강의 물이 멈추지 않는 곳, 왜 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집트 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작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매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광야에 서니까 작은 것도 가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풍부한 이집트가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 비로소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과 공허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결핍과 단절의 장소입니다. 외부적인 도움이 철저하게 차단된 장소입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은혜의 장소, 또 감사의 장소가 됩니다. 지난 2019년에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때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막 그 인기 종목이 굳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갔었는데, 사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규모의 스포츠 빅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런 대회가 열리면 보통 경기력이 뛰어난 유명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에게 다들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대회에 참가했었던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그 대회 전체 기간 동안 가장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팀은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둔 팀, 스타 선수가 있는 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참가자 중에 가장 약한 팀이었어요. 그 팀이 그 당시 한국 여자 수구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본래 여자 수구팀이 없는데 개최자 자격으로 참가 자격을 얻게 되다 보니까 대회를 2개월 앞두고 선수들을 모집한 거예요. 2달 앞두고 경영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급조했어요. 그래서 대회까지 여자 수구팀이 겨우 한 달여 되는 시간 동안 손발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수가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방과 후에 연습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런 팀이 드디어 경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경기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던 팀이 유럽의 전통의 강호 헝가리 팀이었어요. 그 팀을 만나고 경기가 종료된 시점 가운데 64대 0이라는 경이로운 역사적인 점수차로 그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어디와 붙었는가 하면 세계 3, 4위를 다투는 러시아였습니다. 헝가리보다 더 잘하는 팀이었어요. 그 팀을 대항하여서 이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득점이 없는 상태로 경기 후반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 4분 정도를 종료 4분 정도 남긴 상황 가운데에서 점수차는 27대 0의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어린 경다슬 선수가 던진 공이 골대를 통과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자 장내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와!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카메라가 그 벤치를 막 이렇게 찍어주는데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 벤치에 있던 선수가 막 목 놓아 울어요. 막 이렇게 울어요. 막 울고 사람들이 막 한동안 와 박수를 치니까 골 하나 들어간 건데 러시아 선수들도 웃으면서 기다려줍니다. 가만히 있어요. 충분히 환호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경기는 30대 1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30대 1로 마쳤는데 그 선수들이 그 진 한국 여자 이 선수들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이번 경기엔 저번에 64대 0이었으니까 이번 경기는 50점 이내로만 골을 먹자고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30골밖에 안 먹었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한 골도 못 넣을 줄 알았는데 이 단 한 골이 30골을 넣은 상대팀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이긴 러시아가 아니라 진 한국팀을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 결핍이 감사와 기쁨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결핍의 메시지들을 곳곳에 심어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생명의 원천이시고 시작과 나중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세계 안에서는 이 제한적인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그분의 세계 안에서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이 운행하는 자연계의 이 시스템 안에 노화와 죽음이라는 메커니즘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 끝나게 된다는 것, 이 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 지으실 수 있었겠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의 삶에 이 죽음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것은 역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영원의 가치, 영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유한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상태라면, 그러면 영원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겠죠. 영원한 것은 우리 인식하지 않고 살 거예요. 그냥 존재하니까. 하지만 이 죽음이 있는 한계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필멸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그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에 감사한 거예요. 햇빛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구름을 주셔서 감사하고, 춥고 캄캄하니까 불기둥에 감사한 거예요. 이 결핍은 풍요에 감춰진 감사를 드러냅니다. 본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때에 따라 수확하고 결실을 거두는 것이나,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나, 다치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모두 다 당연한 듯 누리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다치면 세포가 재생될 때 어떻게 세포가 재생되는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열매가 소리 없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없는데 주어지면, 힘든데 도와주시면 감사를 알게 되죠. 이 감사라는 감정은 나를 향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관계적인 반응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광야 같은 단절의 상황이 우리를 더 깊은 연결로 이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러한 단절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열매는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커지고 소망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재부팅됩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으면, 캄캄한 곳에,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으면 우리 청각과 시각이 예민해지는 것처럼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각 차단 탱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돈을 내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큰 통, 한 사람이 팔 벌려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 굉장히 염분의 농도가 짙은 소금물을 채워 넣어요. 그리고 수온을 이제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약간 데펴 놓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사람이 뜨겠죠. 이 뜬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서 빛과 소리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단절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는가? 예전에 1970년대에는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고안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치가 오늘날에는 휴식과 심리치료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돈을 내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곳에, 중력도 느낄 수 없는 곳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휴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우리의 이 감각이 다 깨어서 다양한 이 수많은 메시지와 정보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감각을 인위적으로 차단해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없는 삶에서 오히려 광야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스려야 할 대상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오늘의 나의 수고가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메커니즘과 때에 맞게 이루어지는 그 성장의 결과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성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나의 수고와 열심이 의미 없이 그냥 휘발되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다.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소리 없이 자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생명을 실감하듯이 광야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움직임에 익숙해져질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열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치 광야와 같은 황량한 땅을 지난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이 감각을 넘어, 인지를 넘어 그분의 임재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각보다 크신 주님,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주님, 주님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현미경과 같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보고 경험하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나의 오늘이, 나의 수고가, 나의 하루가 내일 어떤 시간을 내게 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을 보내고 마감하며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지만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때에 맞게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 모든 것을 하시기에, 나를 하시기에, 나의 시작과 나중을 하시기에, 내 모든 것을 하시기에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때에 맞는 주님,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잘지라도 주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멈출지라도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잘하는 것은 없고 문득 돌아볼 때마다 계절이 지날 때에야, 시절이 될 때에야 그 변화를 눈치채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둔감하여, 우리가 어두워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무지함과 상관없이, 나의 아둔함과 상관없이 나를 하시며 친밀한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향해 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바라보시며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도, 보이지 않는 시간도, 들리지 않는 시간도 주님과 동행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각을 넘어 아버지, 내 모든 느낌을 넘어 아버지, 내 모든 인지를 넘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하고 무섭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기에 행하고도 두려워하고 행하고도 나의 행위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나의 감각보다 크시며 나의 지식보다 크시며 내 계획보다 크시며 주님은 나의 계획을 따라 좌로우로 치우시는 분이 아니시며 변치 아니하신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걸음을 완성시키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사오니 우리가 문득문득 바라볼 때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 결국 주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신 아름다운 결실을 맛보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